그리스도의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기드온은 입으로는 여호와가 왕이시다라는 말은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정작 자신이 왕으로 행세하면서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을 따랐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의 이런 숨겨진 욕망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후대에 낳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방인들이 하듯이 이 세겜 성읍에 첩을 두고 있었죠. 그리고 그 첩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아비멜렉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욕망을 따라서 태어난 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은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죠. 그 이름의 뜻대로 아비멜렉도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품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외가가 있는 세겜으로 찾아가죠. 그리고 외조부와 온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이에요.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주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지금 이 아비멜렉은 외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들과 피를 나눈 가족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혈연을 앞세워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면은 정치적인 특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세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 이 외가 친척들이 어떻게 합니까? 혈육이라는 이유로 아비멜렉에게 동조해요. 외가 친척들이 아비멜렉이 요청한 대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의 말을 전달합니다. 그러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혈육인 자기들만큼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특별 대우를 해주겠구나, 특별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지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서 모두 아비멜렉은 우리의 혈육이다 하고 말하면서 동조합니다. 이렇게 왕이 되고픈 아비멜렉의 이 정치적인 욕망과 또 그가 왕이 되면은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을 알고 거기에 동조하는 이 집단의 이기적이고 악한 욕망, 욕망에 사로잡힌 한 사람과 거기에 동조하는 집단의 사악한 이기주의, 이것이 당시 사사기의 시대 정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4절을 보시면은 이 아비멜렉의 외가 친척들과 세겜 성읍의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서 아비멜렉에게 주지요. 이 바알브릿은 바알의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의 언약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의 외가나 이 세겜의 사람들, 이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오히려 바알과 언약을 맺고서 바알브릿 신전에서 우상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사기는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외가와 그 세겜 사람들이 그 바알 신전에서 돈을 꺼내서 정치 자금으로 대주니까 아비멜렉도 자기의 그 권력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데 바쳐진 이 검은 돈을 정치 자금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비멜렉이 건달들과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죠.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 주기만 한다면 우상이든 그게 검은 돈이든 상관없다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검은 돈은 역시 악을 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욕은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을 따라서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그 속은
탐심이라는 욕망의 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왕이 되고픈 이 욕망과 또 그를 동조하는 집단 이기주의,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5절을 보면은 이제 건달과 불량배들을 고용한 아비멜렉은 그들과 함께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 기드온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복 형제인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한 바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이 정치적인 욕망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꺼번에 사륙하는 데까지 치달았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또 자기 혈육과 집단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이 사악한 인간의 욕망이, 그리고 죄악된 본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어떤 수단과 방법이든 가리지 않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하찮게 여기면서 폭력과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폭주하듯이 이들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보면 급기야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안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입니다. 이 상수리 나무 아래는 바알 숭배의 장소예요. 그 바알 숭배의 장소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욕망과 집단 이기주의가 만든 이 성공은 어쩌면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어지는 역사를 보면 끝을 모르는 비극의 시작일 뿐입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었지만 정작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요. 세겜 사람들도 혈육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지만 폐륜을 저지른 불의한 왕이 결국 그들을 지켜줄 리도 만무합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지지 기반으로 삼았지만 자기들의 특권과 집단 이기심을 위해서 학살에 동조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끝까지 지켜줄 리가 만무하지요. 사악한 욕망과 집단 이기주의가 부르는 이 엄청난 추락과 그리고 심판이 이제 그들 모두에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이 욕망, 그리고 이기심에 사로잡히는 모습,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욕망과 이기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 또 그 악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악인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마음은 어떤지, 또 혹 나의 욕망은 무엇인지, 그 욕망이 정말 악인의 욕망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죄인의 길에 서 있지는 않은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닌지 늘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행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사람, 복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